사실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한 10계명 중에 제 5계명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 부모님에게 공경하고 또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중국에서 있었던 뉴스에서 보시지 않았습니까? 아들이 어머니를 고려장한 사건입니다. 어머니를 산채로 생매장 시켰지만 죽지 않고 3일 만에 구조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5월 8일이 어버이 주일이지만 중국은 오늘 5월 10일이 어머니 날로 지키는 날입니다. 사실 중국은 유교가 강한 나라로서 부모를 잘 섬기던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200년 전에 선교사들이 중국에 들어가 선교할 때 많은 어려움을 겪을 당시에 당시 중국은 유교 문화에 강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유교 때문에 참 복음 전파하는 데 힘들었잖아요. 제사 문제도 그렇고 하지만 유교적인 그러한 사상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힘들었는데 중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끼리 모여서 국리를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유교에서 얘기하는 효라는 것을 중시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전도지에다가 교회에 관한 내용을 실었습니다. 그래서 5계명, 10계명 중에 5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내용도 실고 또 출애굽기 21장 15절 말씀도 실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정말 전도지에 이걸 실었습니다. 또 21장 17절 말씀에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래서 전도지에 그 문구를 실어서 전도를 했던 그러한 사실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산정권이 들어서고 문화혁명을 통해서 모든 국민이 평등한 국가를 만든다고 하면서부터 부모에 대한 공경심이 없어졌습니다. 얼마 전에 중국에서 법이 하나 생겼는데 무슨 법인지 아세요? 불효자 방지법입니다. 이러한 법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5계명은 그 말씀처럼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역사 얘기를 또 해야 되는데 지난주에 유대인들이 포로 시대와 또 귀환한 뒤에 신구약 중간 시대를 겪으면서 성전 대신 회당에서 그리고 제사 대신 예배가 발전되어지는 그러한 내용을 여러분에게 설교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귀한 뒤에도 성전에 올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사는 근처에 회당을 지어놓고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회당 문화로 유대인들에게 자리를 잡게 되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 기독교의 교회와 예배와 전혀 무관하지 않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구약 중간 시대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기 위한 과정입니다. 이제부터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지 않고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구약시대는 막 제사를 지내다가 예수님이 딱 오셔서 복음이 전파된 뒤에 갑자기 예배를 드린 그런 게 아닙니다. 갑자기 제사 드렸던 것이 하루아침에 예배 드리는 것을 바뀐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바뀐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구약 중간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신 이유는 제사가 예배로 드려지는 과정 속에서 또 성전 문화에서 회당 문화로 바뀌어지는 그들의 그 문화 속에서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와 이 교회 문화가 생겨나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선지자가 없던 신구약 중간 시대 중에 갑자기 헬라가 등장하잖아요. 그리스 헬라는
헬라를 다른 말로 그리스라 그러고 그리스를 다른 말로 헬라 그래요. 근데 헬레니즘, 그래서 그리스 헬라 철학이 그리스 철학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그걸 기억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갑자기 그리스가 나타나 헬라가 나타나 전 세계를 통일하고 전 세계를 지배한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가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 이유는 뭔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신구약 중간 시대에 갑자기 그리스가 나타나서 모든 세계를 점령하고 큰 나라를 세웠고, 그 문화가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한 이유는 무엇인가? 다시 여러분, 이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문화입니다. 헬라의 문화가 자리 잡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세워진 나라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세워진 이후에 남유다까지 완전히 멸망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멸망을 하고 페르시아가 세워지면서 페르시아가 처음에 한 일이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포로들을 고향으로 귀환시키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한 일은 엄청나게 많은 땅을 정복을 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땅. 지도에 보면 그 땅이 파란색이 여기 약간 파란색이 나타난 모든 것이 그 당시 페르시아가 점령한 나라입니다. 엄청나지 않아요? 여러분, 거기 빨간 줄이 주홍색 선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수르의 땅이었어요. 아시리아의 땅이었는데, 그 다음에 그 땅을 중심으로 바벨론이 정복을 하고 그 비슷한 땅을 정복했었죠. 그런데 페르시아는 아수르가 정복한 땅에 몇 번에 되는 큰 땅을 정복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큰 나라입니까?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설명드렸듯이, 여러분 여기 보시면, 여러분이 보는 지도의 왼쪽 위에 보면 마케도니아라고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마케도니아 지역 거기에 아테네, 스파르타가 있잖아요. 거기가 지금의 그리스입니다. 헬라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페르시아가 생각해 보세요. 땅을 넓히려면 마케도니아 쪽 북쪽으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만만한 땅 아니에요. 그래서 페르시아가 어떻게 했다고요? 몇 번 공격을 했다고요? 3번을 공격을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3번 다 실패를 해요. 근데 사실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페르시아가 이 전쟁에서 패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미국이 북한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공격을 했는데 3번 다 실패한 거예요.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 페르시아가 엄청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저 조그만 아테네, 그리스에 있는 아주 작은 도시 국가였던 아테네, 그 도시를 치기 위해서 3번을 공격했는데 3번 다 실패했습니다. 그러니 이 모습 자체가 신기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3번째 공격은 BC 480년에 성경에 나오는 아수에로 왕이, 에스더의 남편이죠. 이 왕이 3번째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거의 다 이겼던 전쟁을 욕심을 더 부림으로써 이 전쟁에서 패하고 뒤돌아서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3번을 공격하고 이 페르시아는 다시는 헬라 쪽을, 그리스 쪽을 공격하지 않겠다. 정말 공격하지 않아요. 그 후대 왕들은 어느 누구도 이 그리스 땅을 탐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에 있는 그 도시 국가들은 어때요? 불안하잖아요. 3번을 공격했는데 4번 공격하지 않으리라는 그러한 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걱정스럽습니다. 여러분, 참고적으로 한 장을 더 넘기면, 사진을 넘기면, 이 오른쪽에 있는 게 페르시아예요. 지금 터키죠. 지금의 소아시아 쪽이고, 왼쪽에 보이는 이 그리스, 지금 그리스죠. 그리스 이 땅이 지금 나오는 도시 국가들이 있는 국가들입니다. 페르시아는 땅덩어리가 큰 한 나라이지만 그리스는 도시 국가로 이루어진 나라들입니다.
그러니 도시 국가들이 몇 개나 있었나? 몇 개 있었을 것 같아요? 400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 나라가 아니고 도시마다 한 국가가 되어서 도시 국가처럼 있었는데 크고 작은 도시 국가들이 약 400개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그리스에 있는 도시 국가들은 겁나는 거예요. 언젠가는 또 이 페르시아가 반드시 이 나라를 공격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전에 3번은 잘 버텼지만 한 번 더 공격하면 우리는 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러면서 이 400개가 넘는 국가들이 서로 모여서 아테네를 중심으로 서로 모이게 됩니다.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페르시아가 다시 한번 공격하면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 대비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400개의 도시 국가들이 뭘 하냐면 돈을 내요. 그래서 아테네가 그 돈을 다 갖게 됩니다. 그런데 그 돈을 가져서 국방에 힘쓰는 쪽으로 돈을 썼다면 이들은 불만이 없을 거예요. 그랬더니 돈을 갖다 뭐 했는지 아세요? 사진을 보면 파르테논 신전을 져요. 돈을 갖다가 아니 지금 페르시아를 막으라고 돈을 걷어서 줬더니 이들은 뭐예요? 아테네의 산 위에다가 이 여러분 그 오른쪽 밑에 보면 조그만 점 같은 게 있죠. 그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파르테논 신전이 얼마나 거대하다는 것은 가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그리고 이 파르테논 신전도 짓고 그 밑에 아크로폴리스라는 그런 큰 그 도시도 함께 지게 됩니다. 이 밑에 있는 게 전부 그 도시고 꼭대기에 파르테논 신전이 있잖아요. 엄청난 도시를 그 돈으로 짓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국가들이 뭐예요? 불만이 쌓이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돈을 걷어서 이 땅을 지키라고 줬더니 그 돈을 갖다가 이 신전을 짓고 이 마을을 도시를 세우는데 다 쓰느냐 불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장을 더 넘겨보면 그 당시에 두 도시가 큰 도시 국가들이었는데 북쪽에는 아테네, 남쪽에는 스파르타. 이게 아주 강한 두 개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아테네가 그러한 일을 벌이니까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반대 세력이 국가들이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아테네를 지지한 나라들이 모이게 반으로 나누어져서 28년 동안 전쟁을 벌여요. 아테네를 중심으로 모인 국가들과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모인 국가들이 전쟁을 벌여요. 누가 28년 만에 누가 이겼는지 아십니까? 스파르타가 이깁니다. 스파르타가 이겨요. 그래서 아테네가 아주 그 당시에는 여기서 큰 힘을 갖고 있는 도시 국가였지만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스파르타가 전체 그리스에 있는 모든 나라를 장악을 해서 다스리게 돼요. 누가? 스파르타가 몇 년간? 30년간.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지도를 보면 스파르타가 맨 밑에 있잖아요. 근데 이 그리스라는 나라는 저 마게도니아 북쪽까지 전부 큰 땅인데 이 스파르타가 밑에서 다스리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30년간 이 그리스 나라들을 다스리다가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힘을 누구한테 이양을 시키냐면 테베라는 국가에. 왜냐하면 그 당시 아테네 다음으로 북쪽에서 큰 도시가 테베였습니다. 근데 아테네가 약화가 됐잖아요. 그리고 테베가 그러니까 북쪽에서는 큰 도시고 어느 정도 중앙에 있으니까 스파르타가 이 그리스의 전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힘을 테베에 넘겨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스파르타는 엄청나게 원래 강한 나라였는데 우리가 지금 뭐만 기억에 남아요? 스파르타 그러면 스파르타식만 기억에 남죠. 사실은 엄청난 그러한 힘을 갖고 있었던 그러한 도시입니다. 그리고 그 도시에서 소수로 큰 나라를 정복했던 그러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테베가 이 스파르타가 넘겨준 그 힘을 가지고 이 전체 그리스 땅을 다스리게 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테베가 다스리는데 저 북쪽의 마케도니아에 있는 도시는 다스리기가 좀 힘들잖아요. 예전에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늘 명나라의 속국이 되어서 늘 고개 숙이고 그랬는데 말 안 들을까봐 이 큰 나라에서는 뭘 합니까? 대부분 인질을 데려가잖아요. 왕자들을 인질로. 우리나라 소현세자도
맞죠? 소현세자도 명나라의 인질로 잡혀가고 그곳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던 그러한 내용들을 아시지 않습니까? 이 테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게도냐를 다스리기 너무 힘들어. 그래서 이 테베에 있던 왕이 북쪽에 있는 마게도냐의 왕자를 하나 데려옵니다. 그게 누구냐면 필리포스 2세입니다. 그럼 잘 모르겠죠? 알렉산더의 아버지가 이제 왕자였을 때, 어렸을 때 이 테베에서 데려가서 인질로 잡아서 니네 까불지 마, 까불면 왕자 죽여버려. 그리고 안인질로 데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필리포스 2세는 전쟁의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에 관해서는 이 필리포스만큼 뛰어난 자가 없었어요. 그러니 이 필리포스가 거기에 인질로 잡혀가지만은 이 필리포스는 전쟁의 천재이기 때문에 이곳에 가서 인질로 잡혀 있으면서 가만히 있던 것이 아니라 전쟁에 대한 공부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과거 페르시아와 아테네의 전쟁했던 내용들을 전부, 왜냐하면 여러분 그 중요한 게 뭐냐면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그것을 공부했느냐. 우리나라도 역사적인 일들을 많이 조선 왕조실록에 기록이 남아 있잖아요. 이들도 기록하는 문화가 아주 강한 나라가 그리스, 헬라 쪽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페르시아와 아테네에 전쟁되어진 그 이야기들을 기록에 다 남겼습니다. 또 서로 이 도시국가들이 전쟁하면서 승리했던 그 일들과 그러한 일들이 다 기록에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필리포스는 와서 가만히 있던 것이 아니라 전쟁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된 거예요. 전쟁의 그 천재였던 이 필리포스는 그곳에서 날개를 다른 거죠. 그래서 공부를 다 하고 전쟁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묻지마 할 정도로 아주 많은 지식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인질 시간이 끝나서 되돌아가죠. 돌아가서 이제 아버지가 죽고 이 왕자였던 필리포스는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왕의 자리에 오르자마자 군대를 동원해서 어디를 쳐요? 남쪽에 있는 이 그리스 국가들을 치게 됩니다. 순식간에 다 정복이 돼요. 400개가 넘는 그러한 도시 국가들이 전부 다 이 필리포스한테 손을 들고 항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필리포스는 이 명색에 터에베에 있던 그러한 많은 힘들을 다 자기네 쪽으로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진 한 장 넘기면 이 마게도냐와 터베 거리도 멀잖아요. 그래서 이 필리포스는 이 많은 땅들을 다 정복을 하고 힘을 발휘하는 그때에 안타깝게도 BC 336년에 암살을 당해요. 다 정복을 해놓고 이제부터 나의 시대다라고 외치는 그때에 어떻게 돼요? 암살을 당해버려요. 젊은 나이에. 근데 그가 필리포스 2세가 암살을 당할 때에 알렉산더의 나이는 몇 살이다? 20살밖에 되지 않았어요. 20살밖에 되지 않은 이 젊은 청소년이죠. 청소년이 아버지를 이어서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그리스의 이 도시국가들이 누구 때문에 손을 들었어요? 항복을 했습니까? 필리포스 때문에 항복을 했는데 갑자기 죽어버리니까 어때요? 야, 이게 잘됐다. 이번 기회에 우리가 독립을 해갖고 반란을 일으키자 해서 많은 도시국가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그 마게도냐의 지배를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것을 알렉산더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병사를 데리고 들어가서 반대하는 모든 도시들을 평정을 해요. 특히 테베에서 제일 많이 반대를 하고 반란을 일으켰는데 거기를 쳐들어가서 성벽을 무너뜨리고 거기 병사 6,000명을 도륙해버립니다. 살려두지 않아요. 그리고 3만 명이나 되는 그 가족들을 전부 다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몇 살짜리가? 20살짜리가. 여러분 필리포스가 전쟁의 천재라면 알렉산더는 뭐예요? 전쟁의 신이라고 얘기하면 좀 그렇죠. 아주 그 정도로 뛰어난 그러한 지략을 갖고 또 용맹성을 갖고 있었던 그러한 왕이 바로 알렉산더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알렉산더가 이
20살짜리니까 잘 지도력에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무시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400개나 되는 이 도시국가들의 왕을 전부 집합시킵니다. 집합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왜? 테베의 그러한 사건을 경험했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그래서 모이게 되죠. 그런데 거기서 이 알렉산더가 공약을 하나 합니다. 너희들이 두려운 것이 뭐냐? 여러분 뭐가 제일 두려워요? 지금 이 도시국가들은?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가 언제 쳐들어와서 우리를 죽일지 모르는 그러한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렉산더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그럼 내가 저 나라를 멸망시키겠다. 몇 살짜리가? 20살짜리가. 많은 사람들이 비웃을 거 아니에요. 비록 내가 지금 너한테 지금 이렇게 굴복하고 있지만 네가 감히 페르시아를 쳐서 없애고 승리한다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정말 알렉산더가 그렇게 된 지 3년 뒤에 아버지가 죽은 지 3년 만에 페르시아를 공격하기 위해서 5만의 병사를 데리고 페르시아 쪽을 치러 이동을 합니다. 사진 한 장을 넘기면 우리가 봤던 여기 이제 그 파란 선이 있죠. 실선. 그래서 마게도니아라고 왼쪽에 있는 위쪽에 있는 마게도니아 펠라 지역을 떠나서 이 파란 선이 지금 알렉산더가 이동한 경로예요. 그래서 페르시아 땅으로 건너와서 계속해서 오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소식을 누가 들어요? 페르시아 왕이 들어요. 아니 20살밖에 되지 않는 젊은 왕이 우리를 치겠다고 지금 공격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몇 명이에요? 5만 명이랍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당시 왕이 다리오 왕인데 다리오 3세예요. 위에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전상 이름만 같아요. 다리오 3세가 60만 명을 데리고 이동을 합니다. 어디로? 이스스로요. 사달 표적이 돼 있죠. 거기서 전투가 벌어지게 됩니다. 이 이스스에서 전투가 벌어지는데 알렉산더가 데려온 기마병 9천 명이 페르시아 군대 13만 명을 죽여버립니다. 여기서. 그래서 역전이 돼버려요. 그래서 페르시아는 멸망을 하고 알렉산더가 이 많은 땅을 정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파란 선은 알렉산더가 다니면서 정복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무슨 시대가 열린 거예요? 헬라 제국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BC 333년에 페르시아를 멸망시키고 몇 년 동안 이 알렉산더가 정복을 하러 정복 전쟁을 하냐면 10년 동안 정복 전쟁을 하면서 이 많은 땅들을 정복을 하게 돼요. 마지막에 인도까지 다 차지하기 위해서 인도로 가다가 산맥을 넘지 못하고 돌아오게 돼요. 그리고 병들어서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통일을 시킨 이후에 10년 만에 죽게 되는 것이죠. BC 323년에 죽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3살짜리가 죽었어요. 후계자가 없어. 이 땅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부하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다가 4명의 부하들이 이 땅을 나누어서 차지하게 됩니다. 사진을 보면 한 장 넘깁니다. 지도를 보면 이 지도가 좀 엉성하지만 그래도 정확하게 분류시킨 걸 보여줘서 이 사진으로 우리가 보면 좀 쉽습니다. 여러분 저기 핑크색이 카산드라. 이 카산드라는 원래 그리스 땅을 차지하게 돼요. 원래 그리스 헬라 지역의 땅을 차지하게 되고 그 다음에 소아시아 일부와 그리스 지역 일부를 리시마커스라는 장군이 차지를 하게 돼요. 근데 이 둘은 사실 몰라도 돼요.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것은 셀류커스 노란색과 초록색의 프톨레미 이 두 장군만 알면 돼요. 이제 이 장군을 셀류커스 왕조라고 하고 왜냐하면 그 후손들이 왕 위에 계속해서 왕을 하기 때문에 플톨레미 왕조라고 합니다. 애굽 지역을 중심으로 땅을 차지했던 이 네 사람들이 이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차지하고 나자마자 셀류커스는 욕심이 더 생깁니다. 사실 셀류커스가 가장 많은 땅을 차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 본토 땅이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리시마커스와 전투를 벌여요. 그래서 그 땅을 뺏어오게 됩니다. 누가? 셀류커스가. 그래서 4개의 나라로 처음에 갈라지지만 나중에는 그 3개의 나라로 이 헬라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카산드라, 셀류커스, 프톨레미 이렇게 세 왕조가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그 중에서도 셀류커스가 가장 많은 땅을 차지하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셀류커스가 욕심을 부리면서 했을 때 우리의 관심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있는 거 아니에요? 사진을 한 장을 더 넘기면 여러분 이스라엘 땅이 하얀 거 있죠? 중간에 셀류커스와 초록색과 노란색 경계에 하얀 점으로 칠해놓은 고기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어디에 있어요? 경계선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밥이 되는 거야. 밥. 맨 처음에 네 장군이 땅을 갈라서 가질 때는 셀류커스 지역 위쪽 지역에 속해 있었어요. 그런데 이 프톨레미가 보니까 그 땅이 탐이 나거든요. 그래서 BC 306년에 침범을 하게 돼요. 그런데 셀류커스는 왜 멍청하게 다 뺏겼냐? 지금 이 팔레스타인 땅이 중요한 게 아니야. 어디가 중요해요? 리시마커스 땅이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한참 리시마커스와 싸우고 있을 때 프톨레미가 보니까 지금 정신이 없거든. 제가 셀류커스가 그러니까 침범해서 이스라엘 땅을 자기 땅으로 갖고 오게 됩니다. BC 306년에. 그러면서 이제 기나긴 160년의 전쟁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셀류커스와 프톨레미가 둘이 붙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 나라가 멸망할 때까지 로마에 의해서 멸망을 하는데 갑자기 로마가 나타나서 쳐서 멸망시킨 게 아니에요. 서서히 멸망이 됩니다. 무려 150년에 걸쳐서 멸망이 되는데 맨 마지막에 멸망되는 왕조가 프톨레미 왕조예요. 여기는 BC 31년에 예수님이 오시기 얼마 전에 프톨레미 왕조가 애굽 땅을 전부를 다스리고 있던 이 프톨레미 왕조가 멸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가 BC 31년부터 더 통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00년부터 한 300년까지 이 지역은 전부 어떤 문화가 자리를 잡게 되냐면 헬라 문화가 자리를 잡게 됩니다. 왜 여러분 내가 이 헬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나라가 이렇게 빼앗겨서 이렇게 됐구나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헬라 철학으로 형성이 된 이들의 문화. 여러분 헬라 철학이 왜 중요하냐면 기독교에 많은 영향을 끼쳤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독교에 많은 영향을 끼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헬라 철학이 바탕으로 된 문화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헬라 문화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철학인데 지금 그 철학이 가장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요걸 알면 신약 성경 바울 서신을 보면서 많은 것을 그래서 이렇게 되는구나 저래서 저렇게 되는구나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뭐냐면 지식이에요. 지식. 이들은요 쉽게 말하자면 기독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해요? 그 기독교가 갖고 있는 철학, 지식들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테네에서 아레오파고 언덕에서 그들과 함께 논할 때도 그들이 와서 들을 때 우리가 믿어야지 하는 게 아니라 뭐래요? 새로운 신을 추구하는 철학을 배워야 되겠구나 하고 모이는 거예요. 믿는 개념하고 좀 다릅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 기독교가 초기 전파될 때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여러분 대학교 가서 지금까지도 대학에 가면 철학을 배우는데 철학에 배우는 가장 중요한 인물들이 어느 시대의 사람들이냐면 다 헬라 시대 사람들이에요. 소크라테스. 여러분 소크라테스 헬라 시대 사람 아니에요? 아테네 사람이에요. 그 소크라테스는.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는요. 알렉산더의 스승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플라톤. 이 철학의 이 아주 그 기초를 세운 이 플라톤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예요. 지금도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모든 철학은 이들에게서 나와서 이렇게 퍼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헬라 철학이 기독교 초기 문화에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된 것이죠. 헬라 철학의 기초는 뭐라고요? 지식입니다. 지식.
지식을 갖고 이들이 오면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았던 것처럼 기록이 그러니까 헬라어로 다 기록된 것들을 이들이 보고 새로운 지식들을 습득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새로운 지식들이 있으면 그것을 어떻게 하겠어요? 이들은 다 뭘로 바꿔요? 쉽게 말하면 한글로 된 역사책을 뭘로 바꾸는 거예요? 영어로 바꾸는 거와 마찬가지. 저기 이상한 러시아어를 한국말로 바꾸듯이 그렇게 다 이들은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 것이죠. 그러니 이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 그들의 지식을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쓰는 언어는 세 가지예요. 이들이 평소 써왔던, 과거부터 써왔던 무슨 언어? 히브리어. 그리고 그 다음은 포로로 끌려가서 페르시아 쪽, 그러니까 바벨론 지역과 페르시아 쪽 그 지역에 있었잖아요. 그 당시 그들이 썼던 아람어. 그리고 지금 헬라가 지배하고 있으니까 헬라어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근데 주로 사용하는 건 무엇이냐? 자기 유대인들끼리는 히브리어를 썼지만, 대충 많은 부분을 썼지만, 다른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헬라어를 써야지만 모든 것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헬라어도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언어 중에는 군데군데 뭐가 있다는 거예요? 아람어가 쓰여 있는 거예요. 왜? 아람어, 포로로 끌려가서 썼던 아람어. 엘렐리라마 사박단 이러한 단어도 다 아람어로 쓰여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거와 비슷하잖아요. 중앙아시아에 살고 있는 고려인들이 있습니다. 그죠? 고려인은 분명히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아니죠. 뿌리가 한국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한국이 뿌리라는 걸 알고 한국말을 잘 씁니까? 아니잖아요. 그 나라 언어를 사용하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역시 그 할아버지, 할머니, 증조 할아버지들이 썼던 한국말의 단어들은 몇 가지를 알고 있는 것이죠. 그 똑같은 거예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그들이 쓰는 언어는 세 가지.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니까 신구약 중간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흩어져서 살게 되잖아요. 그 중에 하나 원인이 뭐냐면,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요세푸스라는 유대 역사가가 자기 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게, 이 성경책이 헬라어로 번역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되어지는 사건을 기록에 남겼어요.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근데 그 기록에 보면 재미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그 아까 지도를 하나 넘기면, 이 프톨레미아 셀루커스가 둘이 싸웠잖아요. 중간에 껴있는 이 유대인들. 그 306년에 프톨레미가 셀루커스의 땅을 침범해서 이 팔레스타인 땅을 가져갔잖아요. 가져올 때 이쪽에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 쪽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갑니다. 많은 사람들을, 엄청나게 많은 포로로 끌고 가게 되죠. 얼로 프톨레미 수도인 알렉산드리아가 수도였거든요. 그쪽으로 끌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는 이유는 노예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런 과거 속에서 이제 프톨레미가 죽게 되고 그의 아들이 이제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왕위에 오르는데, 이 왕위에 오르면서 이 사람은 많은 것을 추구하는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프톨레미가 죽고 그의 아들 필라텔푸스가 왕위에 오른 뒤에 점점 많은 지식, 그러니까 그 당시 헬라 지역에서 가장 많은 도서를 소장하고 있던 곳이 어딘 줄 아세요? 알렉산드리아였습니다. 그것은 곧 무슨 얘기예요? 그만큼 많은 지식이 이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히 이런 것을 책으로 보는데, 이들은 뭘로 보는 거예요? 지식으로 보는 거예요. 내가 책을 많이 갖고 있으면 그만큼 많은 지식을 내가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당시 필라텔푸스가 이제 통치를 할 때 도서관장이 있었어요. 도서관장이 자기가 부리는 노예 중에 유대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과거 자기네들이 이 땅, 그러니까 애굽 땅에 포로로 잡혀왔다가 하나님이 출애굽시킨 사건들을 이야기를 하게 되잖아요. 야, 그런 사건이 있었냐? 있었다. 그런 것이 기록된 책이 저기 유대 땅에 가면
그것이 아직도 기록에 남아 있다. 히브리어로. 그러니까 이 유대 그 알렉산드리아 도사 관장은 궁금하잖아요. 그 책도 얼른 소장하고 싶잖아. 그래서 왕에게 건의를 합니다. 왕이시여, 이렇게 되는데 이쪽에 가면 이러한 많은 자료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역사했던 내용들이 있다 그러는데 그 책도 우리가 소장하는 건 어떻습니까? 근데 문제는 헬라어로 되어 있지 않고 그게 뭐로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가까워 가가지고만 와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어를 잘 아는, 히브리어도 잘 알고 헬라어도 잘 아는 사람들이 헬라어로 번역을 해줘야 그것을 읽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필라텔푸스 왕이 당시에 엘르아살이라는 그 대제사장이 있었는데 그에게 많은 재물, 100달란트나 되는 재물과 포로 11만 명을 보내줘요. 그걸 주면서 한 가지 요구하는 게 뭐냐면 이러한 일로 당신의 책을 자기 성경책을 뭘 바꿔준다는 거예요. 헬라어로 번역을 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너희들 중에 정말 그 잘하는 사람들을 보내줘서 너희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보는 거를 원하면 그렇게 해달라고 요구를 해요. 그랬더니 엘르아살도 많은 재물도 받았고 포로도 또 돌려보냈고 그래서 필라텔푸스라는 왕에 대해서 호감을 가잖아요. 그래서 장로회의를 거칩니다. 그래서 각 지파에 12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서 6명씩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잘하는 장로를 뽑습니다. 몇 명이에요 그러면? 72명이에요. 내가 다 계산해줘요. 72명. 그래서 이 72명이 이 알렉산드리아까지 가서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뭘로 바꾸는 거예요? 헬라어로 바꾸는 게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70인역이에요. 이상하다. 72인이 번역해서 72역이라 그러지 왜 70인역이라고 그러냐? 그럼 모르겠어요. 72인역이라고 안 그러고 그냥 70인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72인이 72일 동안 각자 방에 들어가서 번역을. 근데 이제 그 요사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72일 동안 각자 방에서 들어가서 그것을 번역을 하는데 72명이 번역한 모든 성경을 가져와서 맞춰봤더니 다 똑같더라. 이러한 기록이 이제 요세푸스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재밌잖아요. 그 당시 그 성경이 번역됨으로써 가장 좋아했던 사람은 누굴까요? 히브리권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헬라권에 있는 히브리인들이에요. 왜? 자기네들은 뭘 몰라요? 히브리어를 모르잖아. 그래서 하나님한테 믿음으로 가고 싶은데 이거는 난 영어를 모르는데 영어책이야. 야, 이걸 읽어야 되는데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아는데. 그런데 어느 날 영어로 된 성경을 누가 번역해서 가져왔어. 누가 제일 좋아요? 내가 제일 좋은 거죠. 히브리인들이 가장 좋은 거예요. 왜? 자기네 고국 언어이지만 자기가 몰랐던 히브리어를 자기가 평상시에 쓰는 헬라어로 바꿔서 성경이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의 소장이 되고 그 책이 번역이 돼서 흩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게 되는 것이죠. 재미있는 것은 제일 그거에 대해서 요구했던 사람은 히브리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인들을 통해서 번역하지 않고 누구를 통해서 번역하게 만들어요? 헬라인을 통해서 번역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알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했잖아요. 우리 사복음서에 보면 많은 부분을 인용을 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인용한 성경이 히브리어 성경을 인용하지 않고 무슨 성경을 인용해요? 70인역 헬라어 성경을 가지고 인용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처음에 사역을 시작할 때 마귀로부터 시험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마귀가 시험할 때마다 뭘로 물리쳐요? 말씀으로 물리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우리 그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신명기 8장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히브리어를 예를 든 것이 아니라 헬라어로 예를 든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인용한 성경은 어떤 성경이다? 70인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어딜 가든지 어디를 제일 처음에 찾아갑니까? 회당입니다. 회당에 찾아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얘기하기가 편해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 성경에 대해서 구약에 있는 모든 것을 잘 알잖아요. 그러니 회당 가서 얘기하면 자기는 편한 거예요. 바울을 당할 자가 없어요. 왜? 그만큼 많은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오늘 읽었던 아까 사도행전 18장 28절 말씀에 보면 여기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들의 말을 이김이러라. 유대인들이 아니라고 얘기해도 그것을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라고 그리스도라고 정확하게 풀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성경은 70인역이에요. 헬라어 성경.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요. 여러분 나중에 이제 시간이 있을 때 이제 우리가 구약 성경은 39권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39권만 인정을 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우리 기독교인만 인정을 한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이미 이 당시에는 정경으로 39권이 채택된 후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성경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또 다른 이상한 성경이 아니라 39권, 다시 말하면 39권만이 이들이 인정하는 이유는 그 당시 헬라어로 번역된 성경이 성령으로 인정된 것만 번역이 되잖아요. 그게 39권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의 성경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들이 얘기하는 것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의 성경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성경으로서라고 이 말하는 이거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있는 그 말씀을 의미합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성경이라고 말하는 이 성경도 뭐라고요? 70인역이에요. 헬라어 성경을 의미하고 헬라어 성경으로 압축된 그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에서도 바울이 디모데후서에게 지금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여기서 모든 성경은 무슨 성경이라고요? 70인역이에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성경이라고 말하는 것은 헬라어로 번역된 70인역 그것을 가지고 성경이라고 인정하고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만 있던 것이 아니라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이 쓴 책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채택이 안 되고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그것만 채택이 된 것은 그들이 그만큼 그것을 인정했기 때문이고 또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왜 중요하냐?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성경도 어디에서 번역된 것이냐면 히브리어에서 번역된 것이 아니라 70인역에서 번역되고 영어로 번역되고 영어에서 다시 한글로 번역된 것을 우리가 다시 개정해서 쓰고 있는 이 성경도 결국 70인역에 번역됐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 언어로 번역됐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언어예요. 언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그것으로 번역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많은 성경들이 지금도 번역이 돼서 모든 나라 사람들이 읽혀지고 있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한글 이 성경 말씀이 좋다고 이것을 저기 미얀마 사람한테 라오스 사람한테 갖다 주면 이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고 이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주어야 될 것은 그들이 쓰는 언어로 된 글로 주는 것이죠. 그래야 얼마나 그들이 그 글을 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다? 언어다. 언어와 글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 번역 선교회도 있어요. 위클리프라는 성경 번역 선교회가 있는데 이들은 주로 무슨 일을 하냐면 저 소수민족들 있잖아요. 그들은 언어도 다르고 글도 없어. 그러니까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도 듣는 것만으로 그들이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글을 가르쳐 새롭게 알파벳이나 이런 거로 글을 만들어서 뭐 우리 인도네시아 어느 마을에는 한글을 가지고 이거 기억리은 한글을 가지고 그들의 글로 표현하는 그래서
그들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글을 가르쳐서 그들이 쓰고 읽을 수 있도록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 위클리프가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영어를 가지고 그들의 언어를 글로 만들어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성경을 보급하는 그러한 일을 하는 선교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언어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19세기, 18세기 이때 중국에 엄청나게 많은 선교사들이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큰 땅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땅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다 죽었던 많은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복음을 전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이 뭔지 아세요? 물어보나마나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언어예요, 언어. 이 마을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저 마을 가려면 저 마을은 또 다른 언어를 써. 이 나라 그 마을의 언어를 좀 배우고 이제 쓸만하면 또 다른 마을로 가면 또 복음 전하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도 어떻게 복음을 증거해요. 그래서 많은 선교사들이 그곳에 가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중국에만 소수민족이 58개랍니다. 그 각자 소수민족이 다 다른 언어를 써요. 거기다가 아주 소수민족이 아니라 부족들끼리 사는 데가 있는데 그것까지 다 합치면 언어가 중국 안에서만 쓰여지는 언어가 1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 선교사가 들어가려면 힘든 거예요. 선교사들이 한 곳에 머물 수는 없잖아. 이곳에 갔다 저쪽으로 가면 또 언어를 새롭게 배워야 되고 또 쓸만하면 또 다른 데로 가면 또 다른 언어를 쓰고 이것이 반복되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다가 공산정권이 들어오면서 공산화가 되면서 문화혁명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문화혁명의 제일 큰 것은 뭐예요? 종교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다 선교사들을 추방하고 교회를 다 불태우는 거예요. 그 정말 전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종교 시설은 전부 불태워서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중국에 있는 교회들도 다 불타서 그 당시에 없어졌습니다.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비난하는 거예요. 그 중국을 향해서 비난을 합니다. 교회 종교인들을 핍박하고 이러한 모든 문제들과 또 선교사들을 추방하고 죽이는 그러한 문제에 비난합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왜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고통을 당하고 이러한 힘든 일을 당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중단되고 돌아오는 이 선교사들은 무엇입니까? 선교사들의 중간에 쫓아내면서 병들고 죽은 많은 선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3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중국에서는 각 소수민족의 자기네 나라 언어를 쓰게 다 만들었어요. 자기 부족 언어. 그러면서 또 하나 언어를 가르쳤어요. 이건 뭐예요? 중국어예요. 북경어. 북경어를 모든 부족에게 다 가르친 거예요. 니네 부족은 니네 부족어를 쓰지만 괜찮다 써라. 그런데 중국어도 같이 가르쳐라. 그래서 모든 교육에 중국어와 자기 부족 언어를 같이 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30년 동안 모든 사람들은 무슨 언어를 배웠어요? 중국어를 배운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나서 점점점 문이 열려서 선교사들이 들어갔잖아요. 이제 뭐만 알면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중국어만 하면 다 복음을 전합니다. 중국어를 알면 많은 게 뭐 없어요. 소수민족에 가서 이상한 언어를 쓴 소수민족에 가서 그들이 그 소수민족 언어는 모르지만 그들이 미리 배워뒀어요. 중국어를. 그래서 가서 중국어만 알면 이 중국 안에 있는 어느 부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도 그들은 다 그 복음을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어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중국의 선교사를 나오고자 하는 많은 선교사도 있었는데 어떤 선교사는 중국어과를 나온 그래서 가서 지금도 선교 사역을 잘하고 있는 그러한 사역자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그들이 문을 닫고 선교사를 쫓아낼 때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에게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지만 3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중국에 나가 있는 모든 선교사들은 이것을 다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30년 동안 우리가 못한 언어를 다 통일시켜 놨어요. 그래서 그 중국어 하나로 다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이죠. 여러분 컴퓨터가 많이 발달됐잖아요. 예전에는 성경책 하나 들어가면 다 세관에서 걸려가지고 막 추방도 당하고 그래서 성경책 못 갖고 들어가게. 요즘은 누가 성경책 갖고 들어가요? 뭐만 갖고 들어가요? 요만한 대머리집만 하나 갖고 들어. 그 일일이 다 확인 못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가서 다 꽂으면 성경이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 문화를 이용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만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국 전쟁으로 이 나라가 힘들고 어려운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 왜 이 민족이 이렇게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고난스러워져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원망설인. 그래서 이북에서 생활하다가 밑으로 쫓겨나오듯이 나와서 타지 생활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은 그들이 많은 부분이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60, 70년 동안 이 나라를 다시 한번 세우셔서 이 나라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데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떨 때는 고난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 고난을 이용해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그림이라는 것이죠. 신구약 중간 시대에 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지금 우리가 이 교회와 예배드리는 이것도 하나님께서 그 기간 동안에 세우신 과정을 통해서 세우신 것이고, 오늘 이 헬라 문화와, 물론 헬라 문화가 부정적인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헬라 문화 철학을 통해서 기독교가 들어가고 그것이 어우러져서 무엇이 생겨났냐면 신학이라는 학문이 생긴 거예요. 근데 반대로 그 헬라 철학의 부정적인 것은 이단들도 그러한 철학을 이용해서 생겨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부정적인 면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을 만들어서 세계의 복음화를 시키는 하나의 징검다리 역할을 한 것이 헬라 문화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많은 경험들, 뭐 요즘 시끄럽죠. 다시 코로나19 때문에 뭐 두려운 분들도 있고 그런데 아침에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더러운 것만 드러난다고. 그럼 맞잖아요. 신천지 때문에 신천지가 드러나서 온 세상에 까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천지가 전도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그잖아요. 또 이번에는 그 게이바. 저는 모르는데 또 사모님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아시아권에서 알아주는 게이바라고. 많은 술집이 있잖아요. 근데 왜 게이바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서 그렇게 퍼지게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더러운 것을 다 드러나게 하신다. 전 맞다고 생각해요.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부작용도 있어요. 그러다가 선한 피해자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이번 정권이 이 동성연애자를 인정하는 그러한 법을 통과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물론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우리에게 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복음 증거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하나의 징검다리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세워진 것도 미국 다음으로 많은 선교사들을 배출한 나라가 이 나라고, 근데 미국보다 더 많은 열매를 맺는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아세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선교사들이 그런 열매를 맺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선교사로 들어가서 선교 사역을 베풀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민간 주도의 사업들을 많이 합니다. 긍정적인 사업들,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이 온전히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사역은 대한민국 선교사들이 제일 잘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말인 즉슨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어려움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사용하겠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은 그러한 역사를 하나하나 만들어가기 때문에. 처음에 코로나가 이 대한민국에 퍼졌을 때 많은 나라들이 대한민국 사람들을 못 받아들인다고 다 문을 닫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어떻습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에 대하여 이러한 사건들을 인정하고, 유럽 사람들은 아시아에 있는 작은 국가 이 대한민국을 인정해 주지 않았었는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 대한민국 위상이 많이 올라갔다는 것은 나중에 이들이 선교 사역을 할 때 이들이 그만한 역량을 갖고 선교 사역을 할 수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고난이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과 이 교회에 내려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믿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많은 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고난스럽습니다. 두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